여러분과 제가 인생 문제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은 심적으로 약해져서 흔히 내뱉는 넋두리 말이 맥이 하나도 없네, 기운이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기가 쉬워요. 안 믿는 분들은요,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기가 다 빠져나갔다 이런 소리 하는 분도 계시대요. 기운이 없다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얼마만큼 주시나 하고 봤더니 다른 박질해도 다른 박질한다는 말이 뛰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할 만큼 짐승으로 비유했을 땐 독수리가 힘차게 창공을 가르고 토끼나 꿩이나 이런 것들을 사냥이 내리꽂을 때 그 하강하는 속도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 독수리만큼 힘을 주시겠다 했으니 연약할 때마다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맥이 없다, 기운이 없다가 아니라 따라서 해봐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요? 기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나이든 어른들 연세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이제 쌓일수록 기운이 없다, 맥이 쑥 빠진다, 먹어도 어째 힘이 안 나누, 잠을 자도 어찌게 잔 것 같지가 않다. 그렇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또 불면증이 들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많이 이제 쇠하여져서 그럴 때에 하나님 독수리처럼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일 성수 잘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덜 믿으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큰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평탄한 길 주실 때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네가 세상 줄로 달려나가다가는 지옥의 벼랑 끝에서 떨어지겠구나 싶을 때는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제 강제로라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혹독한 징계로 다가와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멀리 가서는 안 되는 거, 따라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찬송가에 그 찬송 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길 잃은 나그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따라가야 길 잃은 나그네가 되지 않고 기운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 80이 넘었어도요, 산지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그 이제 애들이 살고 있는 틀을 자기네 지파에 귀속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80이 넘어서도 기운이 펄펄 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겼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자가 되자.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성경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평균 수명을 이렇게 쭉 통계 나온 것을 보면은요, 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52.4세였어요. 한갑도 되기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1990년대 한 30년 지난 다음에 71.4세, 2016년도에 82.4세, 2021년 12월 달 통계를 보니까 83.5세 그랬어요. 야, 83.5세는 굉장히 올라갔구나. 그렇죠. 보통 뭐 길거리에 보면은요 80세가 넘은 분들이 많고 이제 노인정도 오픈이 됐다고 그러는데 노인정에 보면은요 65 이상 돼야 노인정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서요. 근데 노인정에 가보면요 65은 고사하고 70세까지 70세 이쪽 저쪽까지는요 노인정에 갔다간요 심부름하기 바쁘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80세 넘은 분들이 야 네가 어떻게 벌써 여기 왔냐? 저 70세가 넘었어요. 그래요? 잘 왔다. 애들이 심부름하는 거지. 짜장면 사와라. 물 떠와라. 이런다면서요.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합니다. 나 심부름하기 싫어 노인정 안 간다고. 자꾸 애 취급해갖고. 그건 우리 한국 사회가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높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그만큼 연세가 많이 들어도 땅에서 힘있게 사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건강 수명이라고 그래서 별로 약 안 먹고 튼튼한 몸 가지고 사는 나이는요 거기 한참 못 미쳐요. 그래가지고 건강 수명은 평균 64.7세, 64.9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65세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사신대요. 근데 65세가 되기 전에 큰 병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요. 너무 직장에서 골병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젊어서부터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젊을 때 힘 싱싱하고 좋으니까 그게 마냥 있는 줄로 착각을 해서 나중 생각을 못하고 몸을 함부로 써서 인생 에너지도 낭비하면 안 돼요.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잘 써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5세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는데 65세, 82세가 되려고 하면은 65세에서 82세가 되려고 하면 한 7년 정도, 그죠? 한 17년에서 18년 정도는 아프다고 하는데 보통 약을 잡수시는데 3가지에서 4가지 이상 잡수신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약을 이약제약 자꾸 잡수시다 보면요, 순간에 약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서요, 건강이 저 벼랑 끝으로 뚝 떨어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에 새로 생겨난 과가 있는데요, 노인과가 생겨났어요. 노인과. 이걸 노년내과라고도 하고 노년학과라고도 하고 노인과라고도 하고 나이 든 어른들만 진료하는 과가 생겨났대요.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요 상당수가 약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찌까지 멀쩡하게 걸어 다녔는데 약을 이약제약 잘못 잡수셔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팔다리가 늘어나가지고 대소변 받아내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요. 이 약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래요. 안 잡수실 수는 없는데 기도하고 잡수시고 약을 물어보고 잡수셔야 돼요. 의사나 약사한테 난 이 약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어도 되겠소 하고 거기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가 크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65세가 넘어가면 잘못하면은 약의 신세를 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조금 더 무리수가 되면은 이제는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요, 오랜 세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하고 겪어보다 보니까 나이 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공경하라 하신 말씀, 계명에까지 집어넣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이치가 있구나. 따라서요, 나이가 많이 드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도움을 좀 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오라고 따라서요. 불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집안에서 자식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 번 여러 해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성경 다 꿰고 계실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해석하면서도 나오고, 오늘 읽은 잠언서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해야 된다.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것을 공경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요, 가끔씩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막대하는 사람들 들어 봤어요. 그런데 속상해서 부모님이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물어서 그냥 속상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듣는 입장에서는요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내가 늙으니까 자식한테도 학대를 당하고, 자식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자식한테도 천대를 받는구나. 이러면요 자괴감이 생겨요. 순간순간에 차라리 죽었으면 나은데 죽지도 못하고 왜 이러노, 이런 슬픈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지요. 1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치거나 이렇게 나와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말로라도 함부로 이제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이걸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친자식들이요 자기 친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쪽 소사성경 있을 때 보니까, 또 병원에 신방 가서 보면서 병원 성경하면서도 그런 걸 들어 얘기를 들었어요.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그랬겠죠. 자기 어머니에 대한 거 왜 안 죽냐고. 아, 왜 안 죽어? 뭘로 죽어? 산 사람이나 좀 살게, 멀쩡한 놈이나 좀 살게. 아, 죽기 싫어서 안 죽나? 자기도 죽고 싶은데 모진 게 목숨인걸. 그렇게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고 그럴 바에 빨리 죽는 게 안 나아? 얼른 죽어. 심한 경우에는 약이라도 먹고 죽어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럽니다. 또 배우자가 자기 남편에게 농약이라도 처먹고 뒤지지 왜 안 뒤지냐고.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농약을 먹고 막 괴로워하는데, 그걸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그걸 학교 갔다 오다 그걸 봐가지고 평생에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다 꽉 찍혀가지고요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양반은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요 막 소리를 질러.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그 왜 그러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너 어린 시절부터 쫙 얘기해봐. 네가 그럴 때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가 뭔가가 숨이 막혀 죽을 만큼의 힘든 일들이 있었다. 누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 아버지냐 엄마냐? 아니면은 누가 비참하게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걸 봤냐 할 때 눈이 번쩍해지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약을 먹고서 괴로워가지고 막 방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이 아이가 보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상황. 속이 상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수 있지만요, 그건 안 듣는 데 가서 해야지, 정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남편만 죽인 게 아니라 자식도 정신적으로 죽인 거예요. 정신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있고 정신적 살인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혀라고 그러죠.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가지고서 덕 있는 말, 사랑에 관한 말,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야지, 남을 이렇게 상처 주고 슬프게 만드는 말, 죽고 싶게 만드는 말을 하면은요, 성경 말씀대로 저주받을 짓을 혼자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서. 여러분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에이 뭐 내가 부모한테 좀 그랬다고 뭐 나라에서 뭐 날 잡아가나. 나라에서는 안 잡아가지. 하나님이 너를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만큼 그 고통을 다 치르게 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억지를 쓰고, 나이가 들면 억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젊어서부터 지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노인네가 늙어도 고약하게 늙어가지고 고약한 소리만 하는, 말 한마디 해도 가슴에 콱콱 상처가 되는 말 하는 노인네가 있어. 그럴 때는 확 죽어버리지, 저 노인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 자식들이. 그럴지라도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리 따라서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식된 도리를 하면은 하나님은요, 각자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만사를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은 다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오래 살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겠구나.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나가야 되겠죠. 하나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잘 챙겨야 되겠고, 두 번째, 본인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어린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젊은이든 간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젊어서부터 내 관리를 좀 잘 하면서 함부로 술을 퍼마시고 객객거리고 함부로 난잡하게 처신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관리를 잘 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짐덩어리 노릇이 되지 않고 지겨운 존재가 되지 않고 덕스러운 존재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하는 요 마음을 우리가 잘 새겨서 여러분과 제가 실천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노력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여 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두 가지를 짚어드렸어요. 하나는 따라서 내가 부모님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내 처신을 똑바로 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께 자식의 입장에서 잘 챙겨드리고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잘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따라서 해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욥기서 3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따라서 해봐요.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젊어서 자녀된 도리를 제대로 하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날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930년에서 1000년 전 이야기예요. 룻기서가 나오죠. 룻기서, 그죠?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서. 그게 룻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압 사람이니까. 근데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년과 기련이 있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년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 풍년이 자주 들고 살만하다 하니까는 그걸로 이민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살만하거든,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 그래서 뭐 며느리, 두 며느리도 보고 이제 살만하구나, 애기만 놓고 자식만 쑥쑥 놓고 살면 여기서도 잘 살면 됐지 뭐. 고향이 따로 있나?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지, 유행가 가사처럼. 근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제 모압은요, 우상숭배의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장마통에 그 높이 쌓은 축대 무너지듯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 돌아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얼마 가지 아니해서 나오미만 빼고 3부자가 싹 죽어버렸네. 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 여자만 3딸랑 남았네.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두 며느리. 근데 두 며느리를 보니까 애기도 아직 놓지 않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단이 났으니 얼마나 이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도 불쌍한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날벼락 맞는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마치 저 베들레헴이 이 모압 땅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이런 사달이 났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양으로 내 땅으로 가야 되겠다. 힘들어도 따라서 힘들어도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렀다가,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진 잘못으로 이와 같이 슬픈 인생이 되었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청산과부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아직은 너희들 인생이 구말리 같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자식도 쑥쑥 놓고 잘 살아라. 나는 갈란다.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고국에 간들 누가 돌봐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같이 갑시다. 저희들 못 떠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엄한 이제 표정을 지었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희들 데리고 가봐야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못하고 나도 욕 바가지로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물고기도 저늘 든 것이 좋다고 안 하더냐. 선을 싹 건든 거예요. 나오미가 똑똑한 여자죠. 요 얘기는 내가 각색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는요, 어머니 그러면 평안히 가세요 하고 이제 절 올리고 떠나가고, 작은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루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머니 저는 못 떠납니다. 너도 가라니까 못 갑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이제부터 제 하나님 되고, 어머니 나라가 제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입니다. 저라도 남아야 늙은 어머니 입에 풀칠이라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남편이 졸지에 시집을 갔는데 애도 낳기 전에 죽었어. 딸랑 시어머니 하나 남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집을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그래도 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자기 친정 식구들 다 내버려두고 갈 며느리가 오늘날에 있을까 없을까? 난 그래도 가겠습니다. 손 들어봐, 우리 자매님들 중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시댁 어른이 좀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에 좀 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늘어지니까 며느리들은 근처에도 안 와. 근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딸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 딸들도. 엄마 얼른 나가야지. 어떻게 입만 립스비스라고 그러지.
입만 고르고서 아유 지들끼리 쑥닥쑥닥 하더니 요양원에다 갖다 놓고 면회도 잘 안 와. 그냥 우리 권사님 한 번 더 보니까 아이고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좀 졌어요. 욕을 하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 안 듣는 사 저 빌어먹을 거지 발색이 저 죽여도 시원찮을 놈의 새끼들 나 이런 욕 했어 솔직히 방송으로 설교 나가지만 한 건 했다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또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라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지들이 아플 때, 지들이 힘들었을 때, 저 어머니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애달라 하던데, 나한테도 와서 죄송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사위하고도 우리 딸이 사위가 안 좋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심지어 사위가 우리 큰아들이 남자 구실을 못해서 며느리가 입이 대빠로 나왔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알아서 다 살겠지. 아니 그런데 어떡해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 며느리한테 사과했대. 아들이 며느리한테 야 미안하다. 아니 시어머니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는 아들 사내 구실 조금 못하는 게 왜 시어머니 탓이야. 지들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애달라하고 기도해주고 목사한테까지 기도해달라고 그런 그 어머니 알아 누워서 병원에 가 있으니까 요양병원인가 요양병원이지 쳐넣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밀려가지고 자식이 5명이야 6명이야 되는데 그것도 밀려가지고 안 내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떤 가정을 보니까 속이 상해서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거 청산이 안 됐으면 이번 주까지 청산이 안 되면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자. 구제연보 어차피 나가니까 권사님 우리 식구 아니냐. 아니 내 봉급에서 잘라서 내드리면 되니까 빨리 조사해봐. 나쁜 놈의 새끼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제법 잘 사는 것들이 들어들어 섞여 있는데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지도만 아끼려고. 그러고서 그런 것들이 크네.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딸랑 뭐 먹을 거 하나 사다 줬다고 다 했어?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따라서 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고 자식들한테 저준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서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 보이면 하나님이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렇지. 성경 말씀이 진리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이 드셔서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루시요 루시. 그러고서 악착같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보니 고향에 와보니 뭐가 있어요. 겨우 집 한 칸 뭐 남의 집에 얻었는지 그렇게 그늘 좀 햇빛 가리고 중동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햇빛만 가리면 되지 모래바람 가릴 수 있는 그런 움막 같은 데 살면서 당장 끓여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라 전력에 나가보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죽기 저 어릴 때는 이삭죽기도 해봤어요.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안 하죠. 기계로 다 농사 짓기 때문에. 또 떨어진 건 누가 줬나요? 이삭을 죽기를 해서 그걸 갖다 절구에 찧어서 시어머니 밥에 들인 게 젊은 안악이 그게 어려운 게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어요. 또 문남성들이 얼마나 희롱을 했겠어요. 저거 청산가 하면 돼 저거. 내가 건드려 볼까 저거. 요즘 말하면 성희롱 얼마나 했겠어요. 성경은요 생략이 많이 됐지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꾹꾹 눌러 참고 내 어머니니까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거둬들여야지. 이삭 죽기가 오늘날 말하면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길바닥에 나가서 천대를 받으면 구걸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양식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게 되고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력한 저 보아서 같은 사람도 우리 밭에만 와서 곡식을 주워 가거라. 일꾼들에게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목말릴 때는 마실 물도 주고 너희들이 양식도 좀 빵 같은 거 떡 같은 것도 좀 나눠서 같이 요기하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감동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아이의 시어머니로서 이러고 저 아이가 나를 공경하는 것에 대접만 받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저 아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해서 머리를 짜냈겠지요.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의 짝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세의 아버지 이제 이 다윗의 이 보아스와 루키스에 보면요, 끝절에 가서 보면요, 끝장 끝절에 가서 보아스와 룻이 놓은 자식이 다윗의 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이방 여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육의 복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문의 영광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인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상처되는 말 조심해서 상가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붙들어 주면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또 남자들은 처가댁이든 내 집안 사람이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여러분들은 항상 복받는 자리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